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온라인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파워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들을 더욱 깨어나게 하셔서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못 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동일하게 아들들에게도 만물을 소유할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로마서 21번째 말씀, 제목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까 오실 자를 알면은 아담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잖아요. 정말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셨을까? 정말 원죄라는 게 무엇일까? 아담은 최초의 인간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빠진 번역이 있어요. 그냥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디아 투토 호스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생략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은 뭐뭐와 똑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와 똑같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앞에서 설명한 5장 11절까지 설명한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부분, 그 내용과 똑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똑같이 표현만 다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면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보다는 그와 같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와 같이.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렇게 지난주 말씀은 사랑의 확증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8절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뭐예요? 사랑을 확증하시는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나 우리나 똑같다는 말씀이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 뜻도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멀쩡하고 그리스도만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에 대해서 내가 되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스도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부분은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죽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해된 부분. 그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다르게 설명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대적하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누구였어요?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도 그리스도고 함께 못 박힌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이걸 정말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하나잖아요. 수박 한 덩어리를 놓으면 수박 하나지 뭐예요 그게. 그러나 겉의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죽었어. 껍데기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껍데기에 대해서 죽으니까 수박 알맹이만 남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을 좀 보시겠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하여요. 대하여. 내가 되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내가 되어서 죽었다. 그분이. 그러면 나도 죽은 거죠. 네.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참 중요해요.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푸시케예요, 푸뉴마예요? 푸뉴마이면서 푸시케예요, 사실은. 양쪽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은 뭐냐면 목숨이란 말이에요. 푸시케가 죽었단 말이에요. 푸시케. 그냥 푸뉴마만 남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푸시케의 푸뉴마예요. 푸시케라고요. 육신의 생각, 푸시케. 우리의 속사람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십자가에 동시에 매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것은 푸시케밖에 없어요. 목숨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겉의 것이 죽고 속의 것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죠. 형제들을 위하여가 아니고 대하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들을 내가 대할 때 형제들을 내가 죽은 모습으로 대해야지. 다시 말해서 내가 푸시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대할 때 나의 푸시케 마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잣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로 대해야 돼요? 푸뉴마, 속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속사람으로.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만 대해 줘야지 육신의 기준과 육신의 율법적인 관점으로 형제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정죄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하여라고 그랬죠. 우리를 대하여 목숨 푸시케죠? 이걸 버리셨다고 돼 있어요. 버리신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게 버리신 걸까요? 자, 우리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매일매일 보는 대로 작동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 보이는 대로 나에게 닥친 환경대로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감정이 일어나죠. 그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이게 푸시케란 말이에요. 이것을 버리셨다고 지금 했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리셨습니까? 나에게서 일어나는 감정들 이걸 다 버리셨냐고요.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는데 버렸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버린 단어가 아니고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데미는 뭐냐면은 이 배열했다 또는 나열했다 또는 기초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요. 오죠? 누구든지 나오죠? 근데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초로 삼는다 이거예요. 기초로 삼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둘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영의 생각이 깨어나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죠. 그러죠?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의 생각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속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속사람이 자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볼까요, 안 볼까요? 나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그래서 관찰을 하라고 한 거예요. 관찰. 그러면 관찰을 하면 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영의 생각은 알아차려요, 이제. 그러죠? 자, 그러면은 영은 육신의 생각과 반대예요, 하나예요? 반대가 많아요. 거의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내 속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보고 더 정확하게 깨어나서 볼수록 영의 생각이 더 깨어날수록 육신의 생각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왜?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양상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감정으로 가려고 하고 속에 있는 속사람의 영의 생각은 그걸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이 두 가지 양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그러면 죽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데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아 죽이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내 속사람이 관찰을 하면 육신의 생각이 지금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알면은 누가 옳은 거예요? 영의 생각이 옳은 거죠. 네, 그거 증명받기 위해서 육의 생각이 있다니까는요. 필요하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생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고 기초로 삼았다. 항상 그것은 도구로 삼는 거예요. 도구로. 내 속사람은 나의 육신의 생각을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 그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래, 육신의 생각은 내 영의 생각과 이렇게 다른 거야. 이것이 증명받아야 안 받아요? 증명받게 되겠죠.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 이런 관념이 아닌 거예요. 좋다 나쁘다도 없어요. 그냥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만 영의 생각은 그걸 보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건축주가 건축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어떤 건물을 지어요. 자, 그 건물을 지으려면 계획을 다 세웠겠죠. 응? 몇 층짜리 건물, 필요한 자금은 얼마, 부족한 것은 어떻게 대출받고 인부들은 얼만큼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틀어져요.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돼요. 사고가 나고 돈은 말라가고 대출은 안 되고 사람들은 자꾸 떠나가고 임금은 밀려 있고 자, 이런 상황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나의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작동을 해요? 네, 시리에 빠지고 불안하고 낙심에 빠지겠죠. 어떻게 할 도리를 찾으려고 방방거리지만 쉽게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 죽고 싶은 거죠. 다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포기하기도 어렵죠, 이제는. 저질러 놨으니.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내 영이죠.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쩔쩔매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많이 깨어났다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깨어나지 못하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시리에 빠져서 기도나 한번 시컷 하고 죽든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깨어나요? 네, 속에 있는 속사람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 힘을 더 이제 얻어요. 그렇게 되면 영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자기 자신에게. 육신의 생각은 자기 가짜 자신이에요. 가짜 자신에게 영이, 실제 자아인 영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일까요? 육신의 겉사람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속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기도 중에 이 음성을 들었다고 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음성이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겉사람이 이 속사람의 음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따른다고요. 그러면은 잠잠하죠. 이제 잠잠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하나님께 맡기죠. 맡기죠.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속사람이 잠잠하라 했을 때 겉사람은 그 잠잠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면은 겉사람도 잠잠하게 되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됐죠.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이 구원이에요. 주와 합한 영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불가능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육신의 계산으로 이건 돼, 안 돼, 이걸 전부 우리가 속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능력이 무한대가 아니라면은 잠잠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뭔가 대안이 있으니까 잠잠하라고 하신 거죠. 나만 바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아셨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영, 속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맡겨요, 그냥.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진동케 해서 그렇게 맡기는 사람에게 갖다 부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죠.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공기를 빨아들였습니다. 호흡을 할 때 공기를 들숨 하잖아요. 들숨. 들숨을 하면서 날숨도 하죠. 자, 그래. 들숨하고 날숨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들숨할 때 공기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를 염려한다고 쳐봐요. 내가 숨을 내뱉고 다음번에 이렇게 들이마실 때 공기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얼간이는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얼간이처럼 살고 있는 게 누군지 알아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공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네? 사용해도 다 사용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성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올 수 없어.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는 속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뿐이지 원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라, 너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건축자는 이제 그 완공을 아무 이상 없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네? 맡겼던 은행 대출도 풀리고 사람들도 오게 되고 자재들도 오게 되고 날씨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그 사람 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아요. 다만 입으로 범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범죄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장사가 안 돼 죽겠어라든지. 응? 하나님에게는 장사가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면은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 그러면 죽을 일만 생겨요. 그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왔는데도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할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창조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말이 자기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겠다라든지 힘들다라든지 이런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공기를 마음껏 들여쉬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요. 자, 12절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가 아니고 이제 그와 똑같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흐른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종교인들은 거의 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배워온 교회에서 배워온 그 교훈에 의하면 종교인들은 우리들 다 종교인들이었잖아요. 네? 종교인들은 거의 다 아담의 원죄로 세상이 이렇게 됐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가 마신 신포도주가 자식에도 신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해서 아들도 범죄한 자로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다고 칩시다. 아담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각각의 죄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또 굉장히 우울하죠. 그러면 나도 죄 때문에 죽고 너도 죄 때문에 죽고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근데 죽어야 살아요.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다는 말이 그러니까는 기분 좋은 말이죠. 죽어야 사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아담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럼 오실자가 누굽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또 나를 상징하고 있었죠. 우리 각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다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할 때 그 오실자가 나이기도 하죠. 나에 대한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에 대해서 모형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아멘 됩니까? 네. 예를 들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누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자, 그래서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만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럼 만물도 무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일단 종합을 해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만물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만물이나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 누구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봐야지 만물만 보면은 그건 잘못 본 거죠. 자,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창조잖아요. 말하자면 창조인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로 썼어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은 바 되었다가 아니고 기노마이는 존재하게 되다, 생기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만물을 생겨나게 한 거예요. 존재케 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생겨난 것은 모두 무엇에 대한 원인이에요? 생겨난 것은 어떤 원인으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이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이 생겨났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생겨난 모든 만물은
사실은 말씀으로 인해서 왔죠.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모든 만물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들 맞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아담은 우리들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이제 그렇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을 다시 보세요.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보이도록 나타나잖아요. 보이도록 나타나면 우주 만물이 보이도록 나타났죠. 생겨났죠. 이게 죄예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셨지. 하나님이.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나타난 예수니까, 몸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리스도도 죄를 졌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속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육체를 입고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있죠. 그러면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졌죠? 나도 졌죠. 이제 답이 나왔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나타나는 순간에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죄는 좋은 죄예요? 나쁜 죄예요? 죄는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달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먼저 죄를 졌어요. 이 나타난 세계를 짓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걸 불의라고도 하죠. 불의. 그리스도 자신도 예수라고 하는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아담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나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또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인이다. 예.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육체를 입은 모든 아들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기도 해요. 자, 신명기 10장 14절 보면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4절. 신명기 10장 14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하늘이 3번이나 나오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을 왜 3번씩이나 했을까요? 그 하늘은 도대체 무슨 하늘이길래 왜 3번씩이나
각각 다른 하늘일까? 이 하늘을 세 개로 표현했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죠. 삼위일체.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늘과 할 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신 엘로힘이에요. 그다음에 아들, 또 하늘에 하늘 이렇게 했으니까 하늘이 두 번 남았죠. 그 한 번은 아들 신. 그다음에 성령이겠죠. 성령은 깨닫게 해주는 신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만 했을 뿐이지.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신은 만물을 육체로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만물, 우주 만물을 육체로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몸이라고 한 거예요. 몸.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만물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죄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은 사람의 육체로 온 모든 아들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해서 모든 아들들, 이 땅에 온 아들들이 두 번째 신이에요. 너희가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을 의미해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았으면 알 도리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성령을 의미한다고요. 나를 깨닫게 해주는 영. 그렇게 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보이는 만물은 이제 하나님의 육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영이 육체를 나타내면 그것이 죄예요. 이제 아셨죠? 이게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지은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 털어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면 죄진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렇게 몰라요. 왜?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존심이 있어서.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응? 이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망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냈어요. 네가 나야라고 하잖아요. 네가 나야. 똑같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게? 왜 그런 말씀은 귓전에 두고 자존심만 살리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하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도 신이요, 사람도 신이요. 사람은 육체인데 이것을 신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신과 보이도록 나타난 육체, 이것이 이렇게 분리됐잖아요. 분리됐는데 다시 이걸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 뭐냐면은
깨닫게 해주는 영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알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를 벗고 올라가시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부 이거 알고 보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축소를 하면 나의 겉사람이 있죠. 서두에 말했지만 나의 겉사람은 항상 염려, 근심 이것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육신의 생각, 겉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겁부터 내죠. 신경질부터 내죠. 짜증부터 내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인데 영의 생각, 속사람은 그걸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다니까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것을 도구로만 사용해요.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나타났지?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겨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좀 침묵 좀 하자 그런 거예요. 침묵하고 아버지께 맡기자. 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지만 이것은 겉의 거야. 겉의 거. 겉의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은 아니단 말이 이게. 그래서 겉의 생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은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아버지께 맡긴다고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코스모스. 세상은 뭔가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세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건 꾸민 장식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꾸몄어. 이렇게 환상으로 꾸몄다고요. 자, 내가 뭔가를 꾸며놨습니다. 그러면 꾸며놓은 것이 나입니까? 내가 나입니까? 내가 나잖아요. 꾸며놓은 것이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꾸며놓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멋있다, 잘했다 이렇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꾸며놓은 장식품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걸 도저히 하나님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성령이시다.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죠. 본문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세상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들어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지 들어왔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들어왔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 있을까요? 나갔다, 나가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죄가 이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들이 처음에는 이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못 보죠. 그래서 세상에 놀래고 그러는 거죠.
그러죠? 세상이 나를 편안하게 하면은 내가 좋고 좀 불편하게 하면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나가기도 해요. 나가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죄가 나가버린다고 이제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보이는 대로만 안 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보이는 대로만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못 보겠죠? 그러면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맡기라고.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의 사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나의 일상 생활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서 그냥 육신대로 안 보죠, 이제는. 그죠? 육신대로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떠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죄인데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안 보니까 이제 죄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사망은 언제 오는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그러면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것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만 보고 있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예? 오히려 맹인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하고 똑같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만 보면 그게 사망이죠. 그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사망이라는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사망이 이르렀다,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사망이 온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죄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것이고 용서가 된 것이고 죄가 떠난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들어왔다고 하는 거 이르렀느니라라고 돼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이르렀느니라도요, 죄가 왔다가 떠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의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르렀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디엘 코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디엘 코마이,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사망이 왔다라는 게 아니고 사망이 오히려 통과를 해서 도망갔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나에게서 사망이 지나가 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깨닫기 전에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사망을 깨닫기 전에는 사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은 내가 사망에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사망은 통과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망이 도망가요.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가 사망이었었죠. 오히려 몰랐을 때 우리가. 그런데 그 몰랐을 때는 사망도 모르기 때문에, 죄도 모르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것은 또 사망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로 나타난 것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죠? 이것을 진리로 깨달으면
죄가 드러나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동안 죄인이었구나.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죄가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떠나가요. 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사망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떠나간다. 지나가 버린다. 통과해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난 주일에 살펴봤을 때 그 바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망이 떠나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동안 자기가 사망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사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이렇게 실상을 깨닫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죄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사망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데 깨닫게 되면 죄도 떠나가고 사망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지 앞으로 죽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은 옳지 않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아셨죠? 우리가 다 깨닫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이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것이 우주 만물을 이게 말씀으로 나타내게 창조한 거라고 그랬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졌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서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이 우주 만물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실체는 뭔가 하면은 말씀이 실체죠. 하나님이 실체예요. 그런데 나타난 세상은 하나님이 생기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죄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상이에요.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것인데 있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환상으로 지은 거란 말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가짜가 없으면 하나님 자신이 옳다,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신 것이 뭐 의로워? 하나님만 계신 것이 무슨 완전해? 더 완전한 게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 만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에게 속사람으로 온 그 하나님의 영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그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도 의롭다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죄로 짓고 이 죄로 지어놓고서 하나님이 몸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체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죄를 체험하면서 이것이 죽은 거야, 이게 사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체험하면서 나만 그러니까 의로운 거야. 하나님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만 의롭지, 나만 완벽한 거야.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속사람도 속사람만 완전하지 겉사람은 완전치 않은 것이지, 이것을 둘로 나타나게 해서 한쪽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은 죄도 떠나가고 사망도 지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손 들어 주시죠. 없네요. 그럼 13절로 갑니다. 13절. 본문 13절 시작.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있어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죠. 그렇죠? 율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세상에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 자체는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인해서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간에 그냥 죄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맞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코로나가 엄청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기 전에는 무증상이라고 해도 감염된지를 몰라요. 그죠? 진찰을 받아서 확진이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와야 그 사람은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아하,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죄가 있기는 있으나 죄로 여기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증상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찰 받을 필요도 없다고 느낀 거죠.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증상은 없지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쳐요. 자, 그런데 진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이 사람은 확진자라고 해줘야 안 해줘요? 예,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해주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병자입니다라고 해주지 못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병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병자잖아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아야 죄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은 원래 죄 아래에 있었던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여기에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나타난 몸을 입었으니까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건강한 자죠? 병든 자가 아니고 건강한 자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자지만 그는 병든 자예요. 원래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건강한 자예요. 그런데 건강한 자에게는 구원해주는 의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쓸데없어요. 구원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거예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여러 번 했을 거야 이 말씀.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가 살아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을 깨닫는 것이 자기가 사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살아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르니까 계명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이 이제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 내가 죄였었구나 그동안에. 그래서 죄가 살아났죠.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 했어요. 아하,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사망에 있었구나.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였고 사망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러면 사망이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만 남는가 하면은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게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제 그걸 밝혀야 될 것이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일단은 아담에서 모세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아담에서 모세까지. 이것은 율법이 오기 전까지를 의미하죠.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 모세까지, 아담에서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서로 준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은 그리고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율법이기도 한 거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자라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죽으셨죠. 그렇죠?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자, 이것이 뭐예요? 육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불러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또 살아나셨어요. 육체는 똑같아요. 똑같은 육체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 각자가 이름이 있잖아요. 성규,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 성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만 그렇다고 하면 내가 교주가 되죠. 과거부터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쫄게.
그 전형적인 교주예요, 교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신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 아닌 것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는 것이 뭔가 하면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신 아닌 것은 도구로 사용한다. 내 육신의 생각은 도구로 사용한다. 속 사람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아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은 죽고 영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와 같은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이 이렇게 있는 것이 죄구나, 이것이 범죄구나, 이거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져야 그게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가 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양심이 있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양심이 있었죠. 그 양심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실은 시내산에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누구였는가 하면은 아담의 죄, 아담의 범죄와 같이 아니한 자들, 모든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그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양심의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어도 양심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는 전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호세아서 호세아 6장 6절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분명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제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했잖아요. 처음부터 인애를 원한다고 하시지 않고 왜 제사를 그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 왜 번제물을 그렇게 많이 드리라고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사를 하라고 한 것은 인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지만 제사를 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인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애.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건 은혜 또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에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그 제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번제는 예수, 육체 예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번제했죠. 근데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뭘 어떻게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목숨, 그것을 드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 몸을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내가 내 몸을 드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제물로 드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몸을 드렸으니까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거죠. 그렇게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사도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었고,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도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아담이 언약을 어겼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이것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아담이 나쁘다고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을 깨달아야 어긴 것이 되죠. 죄를 깨달아야 죄 진 것이 되듯이 아담이 언약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았으면 그것이 어긴 것이 되죠. 그러면은 어긴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던 사실이 이제 떠나가요. 이제 그 어긴 것을 아는 순간에, 죄를 아는 순간에 죄가 떠나가듯이 똑같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을 깨달았을 때 반역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자신이 반역자로 알았으니까 그 반역, 죄, 사망, 그 사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본문 끝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와 동일하게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양심의 법이 있어요. 누구든지 양심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사망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모형이라고 해도 돼요. 모형 또는 형상 또는 본보기라고 볼 수도 있죠. 모형은 원형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모형 티포스는 내리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형은 모형인데 내리쳐요. 도장을 찍을 때 내리치죠. 그러면 종이에 도장과 똑같은 모형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이 원형이라면 찍힌 도장의 무늬는 그걸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금형을 파가지고 벽돌을 찍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벽돌이 나오죠. 그와 같이 원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형이라고 하는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을 딱 찍었을 때 나타난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모형,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자의 모형은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실자가 누군지를 이제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리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모형이라고 했죠. 모형은 자국이라고 하는 못자국 있죠. 못자국. 못자국이라고 할 때 이 자국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에 찔렸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를 손에 넣어보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도마한테. 그러니까는 이 못자국 또는 창에 찔린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 이것이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못으로 찔렀을 때 못자국이 생겼죠. 그러면 무엇가 실체예요? 그 못이 실체죠. 그 자국은 뭐예요? 그 모형이죠. 자, 창에 옆구리를 찔렸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국이 실체입니까? 창이 진짜입니까? 창이 진짜죠. 그래서 못자국을 내면은 그걸 음각이라고 그래요. 음각. 음푹 패여졌죠. 음각. 그러면 실체는 뾰족한 창이죠. 못이죠. 창, 못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 진리고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 있는 남자. 그 다음에 음각에 해당되는 그 몸에 못자국이 있죠. 이것은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음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음각에 속한 것이고 오실자는 진짜 실체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실자는 뭘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실자라고 할 때 단어가 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멜로는 오실자라는 뜻보다는 오실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오실자가 맞기는 맞는데 막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멜로라고 하는 단어는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은 모형이죠.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면은 지금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간극은 엄청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응? 아담이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고 아담보다도 먼저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은 모형인데 왜 모형인가 하면은 아담이 한 것을 쭉 보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되는 그 그리스도는 아담을 보면은 바로 지금 그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오실자는 바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육체를 가진 예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예수가 아니고 아담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육체지만 그 육체를 통해서 한 모든 일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아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막 하려고 하는 것,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진리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으로 살았던 것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막 나타내려고 했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몸이 모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내 안에 영, 그리스도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이면서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오실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안에 있는 진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드러내려고 막 그걸 하려고 나를 모형으로 삼고 있었다. 그거예요. 우리 각자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아파르, 흙이라는 뜻이고, 담은 피예요. 피는 진리, 성령, 영, 진리,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에요. 육체는 흙이라고 보고, 육체는 흙이고, 내 안에 진리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죠. 그 그리스도가 피예요. 피. 그래서 아담이에요. 아담. 아파르와 담,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혼과 영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입고 계배로화되어서 우리 안에 오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온 영은 그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아기서부터 시작하죠. 아기. 그럼 아기 때는 아기들이 잠을 많이 자죠. 그죠? 하루 종일도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게 영이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온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자고 있어요. 근데 아기가 잠을 자지만은 영이 깨어나요. 조금씩 깨어난다고요. 그러면 아기도 조금 자라면은 이제 덜 자죠.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면 아기들도 그 영으로 알아들어요. 진리를 알아듣는다고요. 명확하진 않아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것일 때는, 영이 자고 있을 때는 꿈을 꾸죠. 사람이 꿈을 꾸죠. 우리가 꿈을 꾸죠. 꿈을 꾸듯이 영이 꿈을 꾸는 것과도 같아요. 이게 참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로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꿈을 꾸죠. 근데 꿈은 환상입니까? 아닙니까? 환상이죠. 깨어나 보니까는 환상이었어요. 그러면 환상이라고 보고 있는 나는, 내가 실체죠. 꿈속에 있는 나는 가짜잖아요. 그와 같이 영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꿈꿀 때 그 영의 가짜 나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나예요. 예?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영이 꿈꾸는 것과도 똑같아요. 그럼 실체는 항상 영입니다. 영이 꿈을 꾸니까 육신의 생각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영은 이제 깨어나서 그 꿈을 생각을 하는, 꿈을 보는 거예요. 꿈을. 나의 영이 깨어나면 내 육신의 생각이 막 하는 것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면서 환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꿈을 꾸고 있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들은 전부 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러니까는 꿈을 꾸니까는 꿈속에서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꿈속에서는 도망가기도 하고 막 비명도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영은 그걸 꿈으로 보기 때문에 영은 항상 고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속사람은 항상 고요한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막 중얼거려요. 막 중얼거리면서 살아요. 근데 속사람은 좀 조용히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겉사람한테 조용히 좀 하자. 그거 꿈이야. 그거 환상이야. 너는 환상에 왜 속아서 사냐. 영이 그러는 거라니까요. 내 속사람은 항상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고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이 새롭게 더 깨어날수록 육의 생각은 이제 잠잠해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이 점점 이 초월적 의식으로 바뀌어요. 영의 생각에 편입된다고요. 육신의 생각도 영의 생각에 이제는 길들여져.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결국은 하나가 돼요. 자, 15절을 읽고 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 여기 이제 조금씩 잘라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그랬어요. 은사라는 것은 깨닫게 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깨닫게 된 은혜는 영생밖에 없어요. 영생.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은 쉽게 말해서 우리 속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속사람의 생각이 영생이죠. 영생, 속사람의 생각은 겉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은 이 보이는 대로만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대로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다르죠. 서로 달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거 자체가 사망이었다라는 것이고 환상이니까 사망이고 내 속사람 영의 생각은 항상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항상 영생으로 생각을 해요. 속사람은. 근데 겉사람은 세상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두려움이. 그 다음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돼 있죠.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도 하나님이셔요. 그 한 사람의 범죄도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한 사람의 범죄도 나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였구나 사망이었구나 이게 깨달은 사람만 죽은 거죠. 죽음이 지나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는 그 죽음이 지나간 자들을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나죠, 나.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난 거니까 나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실토를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것은 은혜였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깨달은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끝에 보면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물이 뭘까요? 선물, 도레아라고 하는 선물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의 선물이 그러면 성령 따로 있고 선물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오역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사망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안 것 자체가 영생으로 사는 거잖아요. 진짜를 깨달았잖아요. 영생을 깨달았잖아요. 영생만 진짜지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영생입니다. 자, 영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이냐?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영이지. 선물 받았으니까 네가 영이지니, 네가 성령이지 뭐냐 이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결국 이 성령, 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깨달아서 알게 된 영이 아니냐.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영이며 진리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깨닫고 믿게 될 때 그것은 드디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안하여서 생겨나온 육체와 만물을 사랑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과 육체를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셨사오니 보이는 것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진리로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의 생각을 설득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